동덕조 스님이 묻기를 부처님 법은 비밀이라서 사실 듣기가 어려운 것이니 머리를 조아리고 공경히 절을 올리며 불법 듣기를 원합니다. 불공 화상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듣고자 하면 먼저 참 스승을 찾아서 정성스런 마음으로 모시고 받들어라. 옛날 석가세존이 출가해서 6년이나 스승을 구하여 후인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성심을 다해 목마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동덕조 스님이 대답하기를 지금 화상을 배열하였사온데 다시 어떤 스승을 찾으란 말씀입니까? 그리고 7일 동안 똑바로 앉아서 꼼짝 않고 물러가지 아니하거늘 그때서야 불공 화상이 말씀하시기를 도란 3600가지의 문이 있으니 어떤 법을 듣고 싶어 하느냐. 동덕조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러한 여러 가지 문을 믿고 알아서 닦아 증득하면 나고 늙고 병들고 또한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불공 화상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할 수가 있나니라. 동덕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소원은 부처님의 법의 유일한 문입니다. 불공 화상이 말씀하시기를 수능엄경은 상근기와 중근기와 하근기가 모두 마땅히 믿고 알아서 닦아 증득해야 할 도이니 너는 마땅히 받들어 지켜야 한다. 동덕조 스님이 누진통의 법을 듣고자 하여 100번 절하고 애걸하거늘 화상께서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주시니 스님이 큰 서원을 바라고 100번 절하며 감사드리며 말하기를 다행히 큰 은혜를 입어 산마지에 위없는 매우 깊은 큰 법을 속 시원하게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수행함에 있어 마구니의 어려움과 수행할 때의 징험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공화상이 말씀하기를 마구니의 일은 경전 가운데 이미 말하였으니 다시 덧붙여 말하지 않겠지만 징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있으므로 참되게 수행하는 사람이 몰라서는 안 된다. 대략 다음과 같으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처음에 단량법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여 정욕과 애욕이 다 끊어지고 계율이 정결해지면 삼경때에 이르러 금꽃이 발생하고 봄 기운이 화창해지면서 황홀하고 아득하여 마음과 그 대상들이 모두 고요하게 되리니 이는 건해지의 징험이니라. 그 다음은 심장에 경락이 넘치고 솟아올라 입에 단 침이 생기고 다음은 음과 양이 서로 치고받아서 배에서 우레소리 같은 것이 울려오며 다음은 혼백이 안정되어서 꿈에 놀래거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음은 지니고 있던 질병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으며 다음은 단전이 따뜻해지고 얼굴 모습이 맑고 수려해지고 다음은 깜깜한 방에 있어도 원만한 빛이 일상같이 비치며 다음은 꿈속에서도 용기가 솟구쳐서 다른 물건이 해칠 수 없고 다음은 관문이 잠겨 굳게 봉해져서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전기가 저절로 끊기며 다음은 소리가 한 번 울림에 뼈마디가 모두 통하여 이어지고 다음은 습기가 저절로 사라져서 탐욕이 움직이지 않나니 이는 십신 누진통의 징험이니라. 그 다음은 침이 가공되어서 치즈처럼 엉기게 되고 다음은 점점 비린내 나는 것으로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을 싫어하게 되며 다음은 참 기운이 차츰 가득 차게 되어 음식 먹는 것이 줄어들고 다음은 근골이 가볍고 건장해져서 그 몸이 나는 것처럼 가볍고 다음은 눈동자가 그린 듯이 선명해지고 또 번개처럼 빛나며 다음은 100걸음 밖에 있는 가는 털처럼 작은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다음은 오래전에 있던 흉터나 주름살이 저절로 없어져서 흔적이 없이 되며 다음은 눈물 콧물이나 땀이 나오지 않고 다음은 삼시와 구충이 모두 없어지며 다음은 도태가 원만해지고 참 기운이 가득해져서 음식을 끊게 되나니 이는 십주사다함의 징험이니라. 그 다음은 온몸의 붉은 피가 모두 흰 연고처럼 변하고 다음은 입과 코에서 저절로 오묘한 향기가 나며 다음은 백발이 다시 검어지거나 빠진 이가 새로 나게 되고 다음은 내부가 명랑하게 밝아져서 장부를 환하게 볼 수 있으며 다음은 다른 사람의 병을 입으로 불어서 치료하며 수은을 입김으로 말리고 다음은 추위와 더위가 침입하지 못하고 죽고 삶이 간섭하지 못하며 다음은 손으로 반석 위에 그리면 글자가 완전하게 새겨지고 다음은 혼백이 돌아다니지 아니하여 꿈과 잠이 없어지며 다음은 신비한 광채가 명랑해져서 다시 낮과 밤이 없이 되고 다음은 자태는 옥수와 같고 살은 금색처럼 투명해지나니 이는 십행안하함의 징험이니라.
그 다음은 속뜻이 맑고 높아서 큰 허공과 합해지고, 다음은 양정이 채를 이루어서 신부가 견고해지며, 다음은 고요한 중에 이따금 하늘 음악 소리가 맑게 들려오고, 다음은 안으로 항상 화엄국토에 논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음은 안에 성품이 출현하고 밖에 신이 찾아와 조회하게 되고, 다음은 천시와 사람의 일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며, 다음은 용맹스런 힘이 매우 화창하여 항상 위로 올라가게 되고, 다음은 공덕과 수행이 원만하여 부처님의 도록을 받게 되며, 다음은 붉은 노을이 눈에 가득하고 금빛이 몸을 감싸며, 다음은 채색 구름이 둘러싸서 형체와 정신이 모두 오묘하게 되나니, 이것은 십회양 아라한의 징엄이니라. 대장부의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지는 일이나, 그러나 이 뒤에도 다시 위로 향하여 공부해 나갈 일이 있나니라. 동덕조 스님이 공경을 다하여 이마를 대어 절하고, 또다시 4가지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묻거늘 불공화상이 대답하기를, 수다원은 여기말로 번역하면 성인의 흐름인 누진통에 들어가는 과명이니 이것이 불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사다함은 여기말로 번역하면 일례라고 하니 한 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며, 아나함은 여기말로 번역하면 불례라고 하니 3계를 초탈해서 6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요, 아라한은 여기말로 번역하면 무생이라고 하니 10,000가지 번뇌가 다 끊어짐이니 곧 함이 없는 과이니라. 경전에 이르기를, 아라한이란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변화할 수도 있으며 무한겁의 수명을 누릴 수가 있으며 천지를 고요하게 할 수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시니라. 또 화두를 가지고 견성하는 일에 대해서 물으니 답하기를, 견성은 곧 도를 증득한 뒤에야 볼 수 있는 것이다. 화두를 가지고 견성한다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 꿈속에서 황금을 얻은 것과 같으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며 내가 물을 것도 아니니라. 또 묻기를, 그러면 옛 성인이 어찌하여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답하기를, 그러한 방편으로 잡다한 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라고 하였다. 동적조 스님이 7일간 단식한 것은 마치 해가 대사가 눈 속에 서서 팔을 자른 것과 같은 것이다. 유가록에 이르기를, 유가란 여의주의 이름이니 성명을 수련해서 도태를 결성하는 비유이니라. 유가수련 증엄설 능엄경.